아주 기분 좋은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위태롭다, 위기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 군사, 외교 등의 지표를 앞선해서 평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꼈어요. 그리고 6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이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긴 하지만 6위로 올랐다는 거, 한국이 세계 6등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국제사회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했고 세계 최대 경제국가 중 하나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대단하죠. 자, 어쨌든 이 내용을 잠깐만 더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 USNWR이라고 요약이 되는데요. 자, 이 미국 US 리포트라는 데서요. 세계 85개국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을 포괄하는 국가 영향력을 조사해서 순위를 발표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매년 발표하는 순위가 한국은 2021년 8위보다 2계단을 상승했습니다. 2021년 6위였던 일본이 한국과 자리를 바꿔서 일본은 8위로 내려앉았고요. 자, 이 USNWR은요, 한국이 식민지배나 6.25 전쟁, 군부 독재 등의 굴곡을 겪었음을 언급을 하고요. 뭐 정확한 언어는 군부 독재가 아니에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내용들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권위주의 체제죠. 독재라는 거는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 같은 데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의 이 군부 권위주의 체제 등의 굴곡을 겪었음을 언급한 뒤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에서 지금은 기금 기부자로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건 정확한 팩트죠.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꾸준한 성장을 했고 빈곤 감소를 경험했고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이 세계 최대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UN, G20, 동북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세계무역기구 WTO 등 많은 국제기구 회원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삼성, 현대, 기아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죠. 여기에서 이 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이 1등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대국들이 5위 안에 자리했습니다. 자, 이 통계를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뭐 객관적인 국력을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했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여론, 뭐 인상 이런 걸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가 요즘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BTS라든가 뭐 영화, TV, 자동차, 뭐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 말이죠. 이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냉혹하고 냉정하게 본다면 한국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죠. 또 북핵 위기도 있고 게다가 뭐 이재명 지지율이 40%를 넘는, 아직도 선동과 거짓에 미혹당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보면 세계 6위다, 한국이 세계 6위 강대국이라는 건 약간 좀 부풀려진 면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반대에 드는 예측도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할 것이다, 정반대되는 예측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12월 8일 발표한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런 보고서를 보면 또 한국이 세계 경제 규모가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수준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계 경제 규모라는 건 GDP예요.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가 한국보다 더 잘 살고 좋은 나라, 멋진 나라가 돼서가 아니라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국은 인구 절벽 상태, 아이들이 낳지를 않잖아요. 다들 힘들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출산율 저하가 한국의 경제 규모 자체는 15위권 밖으로 밀려낼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1인당 GDP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한국의 강점이 많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이런 강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영적인 측면은 그 정신의 문명을 결정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국가의 힘을 결정을 합니다. 즉 영적인 강국이 세계 강국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독일도 그랬고 그 독일의 북의 불길이 영국으로 먼저 가니까 영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됐고 다시 미국으로 옮겨 붙으니 세계 강국이 여전히 미국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측면들, 교회죠. 교회의 힘이 쇠락해지면 국가의 힘도 쇠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의 타락이 그 나라의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한국은 점점 발전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더 도약하자는 얘기예요. 발전하자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은 여전히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곳은 한국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기복 종교적인 측면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면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부족한 거죠. 미국 교회는요, 사실은 쇠락하고 있고요. 영국 교회는 이미 쇠락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동성애나 낙태, 음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의지는 한국교회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거룩을 지켜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영적인 빛을 지켜내느냐가 국가의 미래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빛을 회복한다면, 더 일어나 바라게 된다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세계적인 강국이 돼서 GDP 15위권 밖으로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구가 더 늘어나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돼서 한류도 음란을 퍼뜨리는 도구처럼 돼버려 있는 한류도 하나님께서 거룩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결국 문제는 한국의 현 상태라기보다는요,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살아있느냐,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운 오리 새끼 같지만 사실은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백조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 콜링을 주셨어요. 일렉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내고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느냐,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내느냐, 방어를 열심히 해서 동성애 낙태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나아가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서 북한의 우상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느냐, 한국교회의 사명을 깨닫느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한민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낙심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세에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나이 많고 돈도 없고 수많은 문제들이 갇혀서 절망감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에 젖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어 주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자들, 피와 불기와 연기 기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시어 북한의 우상체제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은 저희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옵소서. 제2의 오산학교 제2의 배제학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